오늘은 우리가 들으면 조금 무거운 단어, 들으면 불편한 단어, 전도라는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전도라는 이야기는 늘 우리에게 좀 부담으로 다가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명을 안 할 수도 없고 감당하자니 막상 전도하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셔서 전도왕을 한번 모시고 그분의 이야기를 한번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그분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한 마을 전체를 전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우리가 이 한 사람을 만남을 통해 우리도 전도할 수 있다.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구나. 나도 전도할 수 있다라는 귀한 소망을 가지고 또 나갈 수 있기를, 오늘 예배를 마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분이 쑥스러움이 많아가지고요, 이게 방문은 못하시고 글로 이렇게 남기셔서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첫 글을 남겼습니다. 저는 사마리아에 사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저는 남편이 5명이 있는 여인이고 또 지금 사는 남편이 제 남편이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보면요, 저는 전도하기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지 아시겠나요? 잘 아시고 가신 유명한 전도왕이라 많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4주째 만나고 있는 그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요, 정말 좋은 조건은 아닙니다. 5명의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고 지금 또 새로운 남자와 살고 있는 그 여인. 우리가 정확하게 이 여인이 정말 그럴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통적인 해석을 보면요, 우물가에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낮에 온 여인입니다. 이렇게 보면 대인 기피증이 걸려있는 여인이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과거와 내 모습이 너무 수치스러워서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한 여인, 그 여인이 오늘 우리가 만나보고자 하는 전도왕입니다. 내세울 것보다는 내세우지 못할 것이 훨씬 더 많은 여인, 전도자로서 좋은 점보다는 결격 사유가 훨씬 많은 여인, 그 여인이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제가 전도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예전에 제 모습이 한번 떠올라졌습니다. 제가 청년 때 전도 수련회를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전도 수련회를 알고 간 건 아니고 교회에서 가라니까 끌려갔습니다. 가서 들어보니 전도 수련회였어요. 그래서 첫날에 복음에 대해서, 영혼 사랑에 대해서, 구원의 열정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듣고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광고를 하더라고요. 저녁 집회 끝나고 내일은 직접 전도 현장으로 둘씩 짝지어서 나갑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렇게 길거리 전도를 많이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도 교회에서 한두 번은 해봤으니까 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말이 충격입니다. 그 다음 말이 전도 방식이 지금까지 해본 적 없는 전도 방식이에요. 한 사람은 전도하고 한 사람은 그 옆에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1세기의 길거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설마 이거 진짜로 하겠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순간 전도하는 대상자 다 도망간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는데 불행하게도 제 짝이 아주 열성이 가득한 전도사님이 제 짝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갔습니다. 끌려갔는데 저보고 먼저 전도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 쪽지를 들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옆을 이렇게 제가 봤거든요. 혹시나 할까. 그분이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큰 소리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근데 전도를 하는 그 사람이 도망가진 않아서 무사히 했고 다음에 이제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전도를 하면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형제님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슬픈 역사가 저에게 있습니다. 길거리에 무릎을 많이 꿇어봤습니다 제가.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좀 괜찮은 아름다운 그림이잖아요. 그때 제 복장이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한번 떠올려 보면요, 빨간 남방에 대나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 누가 봐도 화려한 남방을 제가 입고 있었어요. 머리 색깔은 그때 하얀색이었거든요. 탈색을 해서 하얀색으로 탈색을 하고 모자는 약간 그 번거지 모자 같은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귀에는 한쪽만 귀걸이를 끼고 있었고요. 바지는 찢어진 청 반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신발까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는데 빨간색 뱀가죽 샌들을 신고 있었어요. 누가 봐도 전도할 만한 친구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만큼 제 모습이 부끄러운 적이 없습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고 무릎 꿇고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흰색 머리에 빨간색 남방을 입고 그 동네가 수원이었거든요. 수원분이 여기 안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요, 우리가 두 분보다는 괜찮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소한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5번은 안 갔다 오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도덕적 결격 사유는 없는 사람들, 빨간 남방은 안 입고 계시잖아요. 빨간색 샌들은 안 신고 전도하실 수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웃으면서 살펴보더라도 나도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여인보다는, 그 당시의 목사님보다는 제가 조건이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의 소망은 우리가 얻었습니다. 두 번째,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 교제한 시간을 한번 살펴보면요, 얼마나 만났을까요?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그 여인과 만난 시간은 하루가 채 되지 않고요, 1시간이 채 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 정도의 교제를 하고 나간 겁니다. 나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뜨거운 마음으로 전했던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만났습니까? 여기 아마 모르긴 몰라도 모태 신앙에 계신다면 70년 이상 예수님을 만난 분도 계실 겁니다. 저도 한번 계산해 보니까요, 32년, 제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지 32년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30년 이상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여기 많이 있으실 겁니다. 송촌 장로교회만 20년 이상 계신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서당계 3년이면 뭘 읊을 수 있죠? 풍어를 읊는다라고 얘기하죠. 예수님 만난 지 30년 이상이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최소한 사마리아 여인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다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 내가 당신이 믿는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내가 1분 메시지, 5분 메시지는 전할 수 있는 정도가 우리에게 되어야 합니다. 근데 제가 또 이 말씀을 드리면요, 목사님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속담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지만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잖아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 안 만나고 듣기만 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나으니까 그 여인이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그런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놀라운 은혜를 지금까지 예수님과 교제하며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조건도 사마리아 여인보다 우리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여인보다 예수님과 조금 더 친밀하고 조금 더 많이 알고 더 오랜 시간을 교제했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전도할 만한 소망이 2가지나 생긴 겁니다. 조건이 2개나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에게 이런 고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만큼 내가 믿음이 없어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조건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내가 믿음이 좀 약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희망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도 그렇게 완벽한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찾고 읽겠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믿음이 좋아 보이는 고백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는 이야기죠. 그가 그리스도가 맞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우리가 헬라어로 보면 메티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데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메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긍정적인 단어가 아니라 부정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말을 할 때 사용했어요. 내가 유대인이 아니지 않냐라는 표현을 쓸 때 이 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마찬가지죠. 오늘 이 여인이 그런 표현으로 본다면요, 조금은 의심스러운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모든 일을 알고 있는 말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라는 정도의 표현인 거죠. 조금 더 나아가 보면요, 그가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고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일 리가 없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의 완벽한 신앙이 아닌 거죠. 단어의 사용법으로 보면요, 그가 무조건 메시아가 맞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그리스도이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능력이 있는데 그리스도가 맞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간 겁니다. 다만 그녀에게 무엇이 있었냐? 진실함이 있었겠죠. 정말로 그 예수를 만났고 그 예수님이 내 과거를 알고 있고 그 예수님의 말을 들으니 메시아 같고, 그래서 나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며
너희가 직접 와서 봐라, 와서 보라라는 증거를 그 여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말이 있죠. 제가 전도를 많이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도를 언제 제일 많이 했냐라고 생각해 보니까 믿음이 좀 연약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이 좀 부족할 때, 고등학교 청년 때 제일 많이 전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누가 그런 말을 하셨거든요. 전도는 교회에 데려와서 앉혀놓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데리고 와서 그냥 앉혀만 놨습니다. 많은 친구들을 제가 데리고 와서 앉혀놓는 일을 했는데, 돌이켜보면요, 그 중에 열매를 맺은 친구도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한 친구도 있습니다. 한 친구는 이제 학생회 때,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해서 우리 교회의 전통적인 문화가 있잖아요. 새로운 사람이 오면 무엇을 하죠? 손을 벌리고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이게요, 믿는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한 문화입니다. 이 축복하는구나, 사랑해 준다고 얘기하는구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경악할 일입니다. 특별히 사춘기 아이들, 청년들 깜짝 놀랍니다. 주목하면. 그래서 제가 항상 청년부, 고등부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새로운 친구가 왔는데 다 같이 1초만 쳐다보세요. 오래 쳐다보지 마시고 됐습니다, 시선도 두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민망해하니까. 그 친구가 축복송 받다가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를 안 돌아오고 있어요. 그 민망함이 있어서. 그리고 한 친구는 제가 이제 전도를 하고 교회에 왔는데 저 때문에 다닌 게 아니라 교회 이쁜 청년 때문에 다녔어요. 그 이쁜 청년에 빠져가지고 몇 년 동안 짝사랑을 하다가 교회에 정착을 해버렸습니다. 지금은 다른 여인을 만나서 이제 안수 집사님이 되셔서 교육부서 이제 부장님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저는 고민을 합니다. 그 영혼이 내가 거둔 열매인가, 아니면 그 이쁜 청년의 얼굴이 거두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전도했는가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친구들을 전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저의 어떤 특별함, 성경적인 어마어마한 지식, 아니면 제가 뭔가 전도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저와 그 친구들의 관계가 있었고 그들이 제 얘기를 듣고 교회에 한번 나온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만나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친구도 있었지만 언젠가는 그 영혼들이 또 만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유로 본다면요, 조건으로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가 이 여인보다, 그리고 그 당시 저보다, 우리 성도님들은 뛰어나십니다. 첫 번째는요, 그 여인보다 우리는 조건이 좋습니다. 남편이 5명이 있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그 여인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오래 만났고 잘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여인보다 우리가 믿음의 확신이 더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믿음이 100%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여기 혹시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안 믿어지시는 분들은 발가락만 살짝 들어보세요. 엄지발가락만 들면 큰일 나니까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더 말씀을 나눠보면요, 이 여인은 심지어 저는 관계라도 있었지만 동네 사람들과 관계도 안 좋았습니다. 본인 스스로 동네 사람들을 피했잖아요. 대인 기피증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궁금해 하더라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전도의 소망이 이곳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들이 결코 매력적이지 않은 그녀의 이야기를 왜 들었을까? 왜 나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궁금해했을까? 이제부터가 더 중요한 얘기가 될 것입니다. 5번 이혼한 여인, 그리고 또 다른 남자와 사는 그 여인은 낮에 혼자 물을 기르면서 마음에 깊은 상처와 아픔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외롭게 한 여인이었죠. 사람과 만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의 표정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여인의 삶의 얼굴의 모습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아무 열정이 없었을 겁니다. 아무 생기가 없었을 것 같아요. 희망이 별로 없는 거죠.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병을 앓거나 물질 가운데 어려움이 너무 있거나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너무 지속되면요, 사람의 얼굴에 생기가 사라집니다. 그냥 기쁨이 없어져요. 무엇을 해도 즐겁지 않고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나쁜 말로 하면 죽지 못해 사는 인생. 아마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이 그러했을 것 같아요. 우물가에 사람을 피해서 가고 늘 우울한 얼굴, 늘
불행한 얼굴. 입술로는 어떤 얘기를 했겠습니까? 내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다. 나는 참 쓸모없는 인생이다. 그렇게 자기를 바라보는 여인이었을 겁니다. 그런 그 여인이 예수를 만나죠. 그리고 마을로 뛰어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표정으로 뛰어갔을까요? 울상으로 뛰어갔을까요? 그동안 내가 내 인생은 아무 가치가 없어 이런 마음으로 뛰어갔겠습니까? 얼굴에 기쁨이 있는 모습으로 뛰어갔겠습니까? 아마 그동안 보지 못한 모습을 마을 사람들이 보았을 겁니다. 그 여인이 이런 여인이 아닌데, 저 여인이 내가 알고 있는 그 여인이 맞나? 남편 5에게 쫓겨나고 새로운 남자와 사는, 늘 대인기피증 걸려서 우울증에 빠져있는 그 여인이 지금 맞나? 사람들이 아마 놀라서 바라봤을 겁니다. 그 여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당신들 한번 와보지 않겠습니까? 그가 메시아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그 여인을 보며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무엇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습니까? 무엇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까? 무엇이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까?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오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질문이 어려우시죠? 표정이 굉장히 어두우셨습니다. 그녀의 어떤 탁월함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빨도 아니었어요.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조건도 아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믿음도 아니었어요. 그럼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은 그거 다 몰라요. 그녀의 진정성이었겠죠. 내가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아닌데 뭔가 알지 못하게 달라진 거죠. 뭐가 달라진지는 그 사람들이 몰라요. 표정이 달라졌어요. 말투가 달라졌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와서 말 거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을 걸고 있는 그 모습. 동네 사람들은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진정성을 본 겁니다. 그녀의 변화된 그 진정성의 모습을 본 겁니다. 이 진실함으로 우리가 믿는 바를 드러내는 것, 그것을 우리가 전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흔히 사람들이 전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 말을 믿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어려워요. 내가 성경적으로도 많이 알아야 되고 논증도 해야 되고,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믿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예수를 믿게 해서 좀 데리고 올 수 있을까?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하니까요, 전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을 믿게 하는 건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게 할 만한 능력도 사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도자는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믿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전하고자 하는 것을 진실로 믿는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무언가를 전하려고 해요. 내가 이것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고 전하는 사람이 있고요, 믿지 않고 전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가 전하고자 하는 것을 진실로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런 얘기를 하죠. 거짓말 칠 때와 진실로 얘기할 때 사람이 좀 다릅니다. 거짓말 칠 때, 사기칠 때는 그 사기치는 사람의 마음이 좀 불안해요. 안 믿을까봐, 안 속을까봐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뭔가 얘기할 때 좀 진실이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내가 진짜야, 내가 다 걸고 얘기할 수 있어, 정말이야 얘기할 때 그 사람의 진정성이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느껴지죠. 여인이 그런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인 겁니다. 사람들이 다른 게 아니라 그 진정성을 보고 예수님께 가보자, 한번 가보자라고 얘기하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현대 사회에서 유능한 세일즈맨은 어떤 사람일까? 내가 파는 물건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그 물건을 신뢰하게 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유능한 세일즈맨입니다. 확신은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이것이 좋다라는 확신이 없어도요, 이것이 좋습니다라고 사람들에게 신뢰할 만한 모습만 보여주면 그것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죠. 샴푸 광고 다들 보셨죠? 샴푸 광고 보시면 거기 나오는 여인이 머릿결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그 샴푸만 쓰면, 비달사순 샴푸만 쓰면 어떨 것 같아요? 머리가 막 나도 황금결이 되어서 머리 이렇게 흔들면 찰랑찰랑해질 것 같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주문하고 구매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모델이 그 샴푸를 쓰는 것보다는 그 모델은 그냥 자기가 잘 가꾼 거죠. 그리고 그런 모델을 사람들이 요청을 한 겁니다. 당신이 와서 모델을 해주면 사람들이 팔 겁니다. 무엇을 보여주면 되냐면요, 구매 충동을 할 만큼 매력적으로 보여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광고 모델은 자기가 파는 물건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람들에게 이 물건을 사면 나처럼 될 수 있습니다라는 신뢰만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탁월해야 합니다. 보여지는 모습이 아름다워야 돼요. 말빨도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능력도 있어야 돼요. 샴푸 광고하는데 머리가 푸석푸석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이 샴푸 쓰면 이렇게 됩니다. 누가 사겠습니까? 맛있는 밥을 먹고 이거 먹으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나가가지고 광고하면 누가 그거 사서 먹고 써요. 아이고 저거 건강식품 아무리 먹어봐라 살 저렇게 빠진다 이렇게 하겠죠. 뚱뚱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다이어트 약 열심히 광고하고 이거 먹으니까 제가 하루에 10kg가 빠져요. 어디 빠졌니라고 묻지 않겠습니까? 그 세상의 광고는요 우리가 좀 탁월해야 됩니다. 보여지는 모습이 좋아야 돼요. 복음 전도자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탁월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좀 말을 못해도 돼요. 우리는 좀 능력이 없어도 됩니다. 전도할 만한 조건 뭔가 내세울 만한 거 없어도 됩니다. 우리는 그냥 진정성만 가지고 내가 믿는 것을 내가 전하는 것을 정말로 믿고 전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믿더라.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교회로 오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그것만으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만은 충분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전하는 그 복음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자체의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그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려요. 아이고 성경 읽는다고 되나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마치 뭔가 내가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할 것 같고 내가 말을 좀 더 잘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좀 성공해야 내가 좀 보여지는 모습이 좋아야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이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말씀 그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자체에 능력이 있으심을 정말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여인이 말한 거죠. 내가 만난 예수님이 메시아 같은데 오지 않겠습니까? 내가 당신 그 얘기를 좀 믿어주세요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와서 직접 예수를 보세요라고 얘기한 겁니다. 인도를 한 거죠. 예수님 앞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 누가 일하십니까?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요한복음 44장 41절 42절입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굳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복음의 놀라운 생명은 누가 주십니까? 예수님이 주십니다. 여인이 데리고 왔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그들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시고 구원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왜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의 전도에 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전하는 그분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약하죠. 나는 초라합니다. 혹시 모릅니다, 여러분. 수원에서 빨간 남방 입고 전도했던 그 복음의 씨앗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불완전하지만 그분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거 하나로도요 우리의 전도에 소망이 있음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사용하기를 너무너무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믿음은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연약한 믿음이었어요.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100%의 믿음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이 질문 하나, 요거 하나 붙잡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그 마을 전체를 복음화로 바꾸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을로 바꾸셨다라는 겁니다. 어떨 때 하나님께서 보면요 우리의 아주 부족한 연약한 믿음의 날개짓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야 그것만 해주라. 내가 다 할게. 너 그것만 해주면 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그것을 기다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혈류증 앓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옷을 붙잡을까 말까 고민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붙잡으면 고침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고민도 있었을 겁니다. 주님도 같이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잡아라. 잡으면 된다. 아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 여인이 잡았을 때 병이 고침받음과 나음과 함께 예수님이 난리가 났습니다. 누가 잡았냐? 왜 모르셨겠습니까? 알고 있었겠죠. 그녀에게 복을 주고 싶었던 겁니다. 은혜를 부어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제 너의 죄도 사함을 받았다라고 제사장에게 가서 그 여인이 더 이상 부정한 여인이 아님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잡기만 하면 내가 일할 거야,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니느웨로 가는 요나가 있습니다. 그 니느웨 성에 복음 전하는 걸 얼마나 싫어했어요. 그래서 아마 복음도 조금 전했을 겁니다. 사흘 길을 가야 하는데 하루 길만 전합니다. 그리고 짧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회개해라, 아니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요나가 전하자마자 그 마을의 임금부터 아이까지 옷을 찢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우리의 아주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은 기쁘게 사용하시는 거죠. 너 전했지, 너 만졌지, 너 복음을 증거했지, 이제 내가 일할게. 그걸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준비될 이유는 없습니다.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뭔가 심오한 진리를 깨닫거나 성경의 어마어마한 말씀들을 내가 다 암송하고 알 이유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믿을까 안 믿을까 우리가 고민할 이유도 사실은 없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전하면 됩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처럼 복음에는 소망이 있고 전도에는 힘이 있기에 우리는 조건이 부족하지만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렇게 특별히 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을 나누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가진 조건은 보잘것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전하는 복음은 그 모든 가치를 뛰어넘는 능력이 있으심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내가 전하는 복음은 충분히 매력적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힘이 없지만 내가 증거하는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능력이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보냈어요. 그 여인을 먼저 살리시고 그 여인이 전하는 연약한 믿음을 통해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몸짓, 작은 믿음의 행동, 작은 연약한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정으로, 지역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서 말씀을 맡은 자로 그 복음을 증거하는 기쁨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송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